히브리서 저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둔함과 나태함을 책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이르렀어야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더도덜도 말고 딱 클리어하죠.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면요,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요, 특정한 제자, 디모데, 디도 이런 사역자 후보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의 분량에 이르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침만 받고 있으니 젖만 먹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11절에서는 귀가 둔하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12절에서는 젖을 먹고 가르침만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저희의 모습 아닌가요? 많은 교회분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자는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자,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말씀의 원칙에서 어긋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모든 부모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책무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경우에 예외란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러니 막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이라면 자녀를 가르칠 정도의 말씀 역량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은요, 그냥 올바른 방향을 무작정 외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 당신의 부활, 나아가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짧게 질문해 볼게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셨나요?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모세의 글들,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라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불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의 가치는요, 말씀을 제대로 풀잖아요, 불탑니다. 신기하죠?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컨텐츠로 보이죠? 그래서 설명하면 신학 지식만 많은 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만 많은 교만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신학 지식만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말씀 자체요. 이사야면 이사야,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그것을 깊이 있게 제대로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뜨거움이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수십 수백 번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말씀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서요, 의인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제가 토라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드렸죠. 이 토라는 계명, 나아가 율법,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제비평 주석이 그가 율법을 주야로 공부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정말 진정한 의인이라면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막 감정을 느끼기만 해요. 신앙을 느끼려고만 하고. 그런데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통찰력을 발휘하는 일은 다들 안 하려고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게 참된 의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시편 1편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학자들과 주석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이 임하여서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걸 원하신다. 영이 임해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역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언뜻 생각할 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요, 성경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냥 말씀 공부 적당히 하면서 신앙이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본문에서 이미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듣고 선악을 분별한다. 지금 두 창녀 앞에서 솔로몬이 행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 가운데 누가 선악인지를 가려내는 상황. 이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기뻐하셨죠. 솔로몬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안에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도 열심히 훈련 받았겠죠. 다윗이란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어떤 지혜와 어떤 본질을 내면에 지니고 있었느냐? 이거죠. 참된 어머니를, 자녀를 보호하는 자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어머니라면 그 아이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그 안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모성애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대로는 아이를 죽인 어머니, 자신의 부주의와 소홀로 아이를 희생시켜버린 그 어머니는요, 그 진짜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본능적 모성애가 없었겠죠. 이걸 솔로몬이 신적 지혜로 간파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언행을 잘 듣고 그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터득한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한 겁니다. 분배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단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착하고 따뜻하고 그냥 모든 대화에서 예스 예스 하면서 수용적인 삶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수용하는 삶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남의 자녀를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똑똑해야 됩니다. 상황 판단력 명민해야 하고요. 치밀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청년들과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오해할까봐 걱정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그냥 착하게 친절한 말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오해할까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바보처럼? 물론 바보처럼 당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처럼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대로 분명한 신념으로 살아가고 나서 그걸로 인한 박해를 그냥 잠잠히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지혜와 판결도 행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